선순위가 달라진답니다. 남자는 건강이 최고고 그 다음에 아내랍니다. 그 다음 저는 아내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 다음이 재산이고 취미고 친구고 이렇게 순위인데 여자는 다르답니다. 재산, 친구, 건강, 애견, 남편. 이렇게 여자들은 이제 개만도 못한 그렇게 되는 존재로 이제 여자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왜 21일인가 하면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로 부부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자분들한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돈이라고 아주 자신있게 다들 얘기했답니다. 감동적인 선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이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여튼 뭐 그것이 돈이든 감동적인 선물이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택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만드신 분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가정이 가장 행복한지를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갖다 이루어가라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6절까지 보면 다 아내들입니다.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아내들에게 하는 말인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이 여기 첫 번째 나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5절로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라의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자기를 단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얘기가 단장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보면 단장을 잘해야 되는데 아내들은 단장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장이 다른 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첫 번째 단장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을 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 같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대로 보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냐? 그런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갖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들 이의제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대뽀로 무작정 그냥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남편 위에 군림하면서 남편을 조종하는 위치에 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는요. 질서를 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는 왜냐하면 3장 1절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안 믿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서 그 단장하면은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서 안 믿는 남편들도 믿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게끔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일을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내들은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건 뜨거운 물과 같아요. 뜨거운 물이 있으면 보세요.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금방 그 뜨거움이 컵 바깥으로 배어나와 가지고서는 컵을 쥐고 있는 손으로 그 따뜻함이 전해오죠. 그렇죠? 그 물이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뜨거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그 뜨거운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내 행동의 표면으로 나타나져요. 내 행동으로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내 행동으로 나타나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동을 갖다가 그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고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되고 또한 믿는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에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따뜻한 그 뜨거운 믿음을 보여줌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내들은 특별히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단장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는 남편이 힘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엔 그럽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야 뭐 아직도 남편분들이 좀 권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 시대는 보면 남자들이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남편의 길을 세워주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잃어버린 남편의 힘을 북돋아주고 기운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기운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냥 그래서 그런 십전대보탕이나 산삼이라든지 뭐 그런 값비싼 보약을 먹인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내의 인정, 존중 그것이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지는 건데 아내의 그런 존중과 그 인정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운이 생겨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내들이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로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것은 전도하려고 그럴 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말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로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말로 하면 바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경기원에 임원 정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임원 정책 세미나라는데 그 가운데 이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이 말로 바뀌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릴 때 하루에 3번씩은 혼이 났다는 거예요. 꾸지람을 받았을 거라는 거. 어릴 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뭐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바뀌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보면 자기는 살아가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나는 100만 번은 꾸지람을 들은 것 같으래요. 살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까지 지금까지 100만 번은 욕을 먹었을 것 같으래요. 혼이 났을 것 같아요. 혼이. 그런데 그게 나를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가만히 보니까 그 100만 번 가운데 진짜 혼다운 혼을 난 건 10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혼다운 혼이라는 건 자기가 인정하면서 맞아 이런 감동이 되는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혼나서 혼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진 혼이었다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도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을 말로 그거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잔소리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삶으로 행위로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거기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장개석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 너무 큰 감명을 주었고 성경을 읽는 아내의 모습을 보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으며 믿을 수 있는 장교들이나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내를 보니까 아내의 믿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안 믿을 수가 없대요. 그 믿는 모습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아내는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택했고 또 하나는 자기 주변에 장교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믿을 만한 장교, 이 사람 믿을 만한 장교, 가만히 믿을 만한 장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해라, 단장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또 3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연결됐지요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그게 다 연결된 말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그런 행실을 통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3절 말씀을 같이,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두 번째로는요, 단장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나와요. 아까는 말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두 번째로는 하지 말 게 나오는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마라 그랬어요. 외모로 단장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충격,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꾸미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구질구질하게 다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얘기 아니라 여기 뭐냐면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남편에게 못한다든지,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면적인 단장을 하지 않고 이걸 갖다 무시하는 경향.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예? 외모만 받쳐주면은 다른 건 다 그냥 무시해지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적인 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외모를 갖다가 꾸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편안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내면에 꾸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을 꾸미는. 뭐였어요? 여기 뭐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내면의 꾸밈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단장을 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하래요. 우리 마음이 온유하면 그 온유함이 나를 단장하는 거래요.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온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단정을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내들은 어떻게 돼요? 아내는 자기를 단장할 때 부드러운 이 온유함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내들은 온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함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데 멋지게 단장하는 건 외모보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내면에 온유함이 있을 때, 저 사람 만나면 따뜻함을 느낄 때. 근데 그것이 진정한 매력이고 진정한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톨스토이가 아내가 무척 좀 톨스토이에게 바가지를 긁고 힘들게 했던 모양이에요. 임종할 때에 그 머리맡에 딸들을 모아놓고서는 있잖아요. 그 톨스토이 부인이 임종할 때 그랬대요. 머리 불러놓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내 탓이었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내는 어떤 성향이 강했냐면, 아내는 사회적인 명성, 돈 이런 거에 밝았어요. 그걸 원했어요. 근데 톨스토이는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작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톨스토이 자체는 어떠냐면 돈 같은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세 있잖아요. 인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잘 안 받고 막 이러고 나니까 아내한테 매일 구박을 당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어느 날 나중에 톨스토이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가정 불화 때문에 아내하고 싸우고서 나갔어요. 나오고 10며칠 만에 어느 역에서 숨을 거둔 채로 노숙자로 있다가 숨을 거두고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났을 때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까?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까 하는 걸 이렇게 남겼대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남겼는데, 아내를 절대로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죽으면서 하는 말이 아내가 절대로 곁에 오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치요? 그 문제는 톨스토이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가 온유한 심정으로 좀 받아주고 좀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늘 보면은 이 톨스토이가 밖으로 돌게끔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자기를 단장할 때 좀 집안에 들어올 때도 따스하게 느끼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오면은 좀 평안함을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해타산적이고 또 아니면은 너무나 뭐랄까 남편이 말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이래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닐 뿐더러 남편조차도 주께로 또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삶에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기억하기는 꼭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억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아내들이 자기를 온유함으로 단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안정한 심령, 마음의 안정한 평안한 심정으로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갖다 자기를 단정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안정한 평안한 심령이죠. 평안한 심령에 그 썩지 아니할 것,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평안한 마음, 이런 거, 이게 더 우리를 단정해야 될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자기를 단장하는데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라. 그것이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끔 한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해라 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 평안한 마음.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단장하는 거. 그럴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이제는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 7절인데 7절에 한 절 말씀이 아주 요약돼가지고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깨닫고 남편들도 정말 좋은 남편,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편 되길 바랍니다. 여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남자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보면은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하고 동거한다 그랬죠. 여기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을 따라라는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번역은 아내를 이해하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이해하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함께하고 삶이 함께 동거하는 그런, 남편은 아내랑 자꾸 아내랑 동거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랑 늘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랑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런 모습에 있어서 아내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아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면서 우리가 그 아내를 갖다가 아내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카터 대통령의 부인이,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카터 대통령하고 부인하고 어때요? 사이가 되게 좋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종종 싸우는 일이 있었답니다. 싸웠는데 왜 싸웠냐는 보니까 카터 대통령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그 부인은 시간이 늦는 나쁜 버릇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종종 다투었대요. 그러니까 카터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그러고, 이 카터 부인은 이거 어떻게 돼?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싸워가지고서 늘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 그것 때문에 종종 다퉜는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해인가 부인 생일 때 생일 축하 카드를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카터 대통령이,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자유하시오. 내가 당신을 봐드리리이다. 선물을, 시간 어겨도 되는 걸 선물을 갖다 그걸로 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간 어겨도 된다. 이제는 그건 자유라고. 그건 이제 내가 그거 해주고,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 구박하지 않겠다. 내가 그걸 가지고 구박하지 않겠다. 그걸 갖다가 선물로, 올해 선물은 이거요 하고 이제 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카드를 부인이 받고 보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신이 내게 준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옛날에 문 다 열어주고 태워주고 다 그렇게 이제 출발했는데 지금은 타기도 전에 가다 보니까 끌려오고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렇게 좀 그 아내들 갖다가 이해하고 연약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이 워낙 짧게 많이 있어서 이걸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데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 아내들은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말로가 아니라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게 하고 그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다고요? 아름다운 이렇게 꾸민, 이렇게 뭐 아름다움을 입고 외모로 꾸미는 게 아니라, 나를 단장하는데 외모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온유하고 평안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남편들이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자꾸 외모에 관심 많고 말로써 뭐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다르게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말로만 자꾸 뭐 바가지 긁으려고 그러고 잔소리 하니까 그게 힘들어지고, 자꾸 그리고 내면을 갖다가 단장해야 되는데 내면은 안 단장하고 외모로만 자꾸 어떻게 하면 될 줄 알고 외모만 단장하고 그러니까 피곤함을 느끼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정결한 행실로 여러분을 단장하시고, 외모로 하지 말고 내면의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잘 단정하셔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내를 잘 모르니까 아내를 이해하며 아내를 알아서 아내와 함께 해야 되고, 또 아내는 그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부가 함께 받는 건 줄 알아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날 때 결론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기도, 그리고 남편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내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달렸어. 여러분 근데 구약을 보아도 그러면 아시지만 다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복 주신 건 다 믿음의 가문에 남편들의 기도와 남편들의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내 기도가 안 막혀. 기도가 막히면 끝이야. 우리 집 나 때문에 망하는 거야. 남편들은 그렇게 여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남편들이 깨어 기도해야만, 기도가 안 막히고 남편들이 바르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은 그걸 믿어야 돼.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믿으니까 아내들은 어떻게 돼요? 남편이 행복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남편이 갖다 주님의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 도와줄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나가다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우리가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주님 내가 안 돼요 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요, 남편이 어떻게 돼요? 남편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 내가 해야지 않는데도 내 눈은 자꾸만 육신적인 게 보여.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남편의 육신적인 게 보이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은혜가 와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보면서 이런저런 게 마음에 안 들고 왜 성경대로 넌 안 살아? 이렇게 되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딱 되면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이 내 눈을 아내의 좋은 점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심령이 내가 이 말씀을 살게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 그러니까 아내들은 1절부터 6절을 기억하시고
남편들은 7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면 꼭 반대로 기억해요. 남편들은 1절부터 6절을 기억하고 아내는 7절을 기억해가지고 싸워. 왜 그렇게 안 해냐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그 앞에 거 아내들은 1절로 6절을 기억하고 남편은 7절을 기억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